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먼저 성전의 기초를 깔았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사람들은 또 통안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건축하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훨씬 더 인력도 많고 자재 공급도 쉬워지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모로 좋을 텐데 왜 그들은 도와주겠다는 그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을까요?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은 유다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흔히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이쪽에서 포로를 사로잡아서 저쪽에다 옮기고 저쪽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쪽에다 옮기고 막 민족을 다 섞어 놓는 겁니다. 민족을 그렇게 섞어 놓는 이유는 독립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모여 있으면은 독립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을 혼합시켜 놓으면은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포로들을 혼합시켜 놓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포로 정책이 좀 다르죠. 포로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우리가 인재로 삼자.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치 너그러운 것처럼 포로들로 하여금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포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자기들이 사로잡은 포로들에 대한 정책이 다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이 된 것은 아수르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벌써 한 300년 가까이 된 일이죠. 아수르 대왕이 그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로 피가 섞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그들도 조상들이 멀리서부터 이방 땅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치 유다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들이 원래 이방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섬겼던 것입니다. 다신교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방인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이 다신교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무신론자보다 다신교 사람들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다 받아들인대요. 다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지방신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사람도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가 신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혼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데 뭐 천주교하고 불교는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성탄절 때 비구니 스님이 성당에 가서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도 하고 또 천주교 수녀가 불당에 가서 석가탄신일에는 찬불가를 부르기도 하고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 거부당하지 않습니까? 거부당했을 때 그들이 괘씸죄를 걸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 함께 짓는 것을 못하게 해 그러면은 너희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방해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유다 민족이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 함께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일신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합 정책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세상의 신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은 평화적인 평화주의자인 것 같지만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방해 정책을 썼는데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된 것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왕인가요? 고레스가 포로들을 풀어준 왕 아닙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풀어준 것 같은데 1장에서만 보면 고레스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보니까 고레스 때부터 성전 건축을 또다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어떤 말을 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은 반란을 일으킬 거다 하는 어떤 상소도 듣고 말도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마치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고레스는 그냥 그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만 풀어준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을 찾도록 허락해 준 것뿐입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준 것 같고 마치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 고레스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런 정책을 펴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자기 나라의 유분리에 따라서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풀어주기도 하고 성전 건축하라고 했다가 또 방해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책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질 뿐입니다. 우리가 외교 관계를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친하게 지냈다가 또 멀리했다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미국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리오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다리오 때까지 중단된 것이 이것이 16년이었습니다. 16년간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세 차례 받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세 차례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세 차례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도 세 번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세 번의 지도자에 의해서 세 차례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70년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날짜를 따져보니까 안 맞아요. 70년이라는 기간이 딱 떨어지는 그 연도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나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전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그 70년이 어떻게 되는가?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된 때까지 그때까지를 보면 딱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기간은 민족을 보지 않고 민족이나 나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다시 회복된 때까지가 딱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의 70년 기간 안에는 놀랍게도 성전 건축이 지연된 이 16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대적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16년이 지체됐지만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70년이 되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지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지체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편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게 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와준 것이 가룟 유다 아니냐? 그럼 유다가 좋은 일을 한 거 아니냐?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면 유다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왜 유다를 우리가 정죄하고 그게 나쁜 사람 취급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는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었을 뿐이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형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떨었던 것 아닙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서 떨었는데 형들은 자기들이 했던 잘못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그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기간이 있고 헛되이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밥을 할 때 불을 세게 한다고 해서 밥이 더 빨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냥 불만 세게 한다고 해서 밥이 10분 만에 5분 만에 이렇게 딱딱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헛된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70명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났던 것입니다. 최소한 200만은 추산을 하는데 한 민족이 탄생하기까지 그런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